오늘 읽은 말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가 없는 세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이 공통점을 바로 오늘 말씀은 전부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장소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장소. 제가 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왔지만 신학생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한 번도 안 가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녀오면서 바울의 지나간 여정을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 주신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아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성지순례도 갔다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많이 갔는데,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보통 3차 전도여행까지는 공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모저모를 찾아보면 바울은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 그래서 일생을 다 전도하다가 그렇게 다 일생을 다 전도에 투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무엇에다 투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데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 벌다가 그냥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니까 바쁘다. 옷을 챙겨 입고 직장에 가서 막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막 가서 또 쉬어요. 그럼 저녁 먹고 그 조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리고 또 자요. 그러면 아침에 또 일어나서 직장을 가서 그래요. 그렇게 한 4, 50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병이 듭니다. 아니면 힘이 점점 빠져들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먹고 사는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하는데, 그 전도여행 중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나와요. 2차 전도여행에도 나옵니다. 3차 전도여행에도 나옵니다. 5차 전도여행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같아요. 왜냐하면 이 터키에서 그리스, 유럽을 가려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터키에서 오늘 저도 이 버스를 타고 터키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렇죠? 이 관문이 드로아예요. 이 드로아를 통과해서 국경을 넘깁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로 갔던.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뭡니까? 그렇게 로마로 가고 중국 쪽으로는, 그렇죠?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매우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전해줍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고,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라든지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인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한 다음에 바로 옆에 소아시아 지역도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라디아를 지역을 전도했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인구도 많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그 다음에 전도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괜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상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예수의 영이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드로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로 딱 인도했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니아 복장을 한 사람이 꿈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내 상식으로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 옆에 바로 가까운 지역에 소아시아가 있고, 내 상식으로는 여기에 정말 인구도 많으니까 내 상식과 내 합리성과 이런 걸 따지면 여기에 복음을 전해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드로아는 참 저에겐 되게 특별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개척을 이 경기도 광주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쪽 서해안 쪽으로, 여기는 동쪽이죠. 서해안, 저 평택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를 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권하심을 통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 평택, 오산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반대편 동쪽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 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왜 여기에 개척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건 이런 영적인 교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바울은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바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어와요.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드디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다음에 유럽 지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신전이 많아요. 여러 신전이 많고 거기에 그 유적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 음란한 문화도 많이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뭡니까? 신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우상이 창고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의 그 조각품을 막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고 우상의 조각을 막 팔아서 먹고, 왜냐하면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뭡니까? 하루에 4시간씩 막 그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바울을 모함하고 그런 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다 이제 맞춰갈 즈음에 고린도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지역을 또 방문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색당파, 너는 바울파다, 너는 그 아굴 뭐 그렇게 아굴라파다, 무슨 파다 막, 그리고 그 교인들끼리 서로 막 고발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똑같은 교인들인데 어떤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을 막 고발해요. 저 법정에다가. 그런 일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막 그런,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 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어려우니까 이방인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가서 헌금을 딱 전해주면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더 전도를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들린 곳이 드로아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간다. 잡혀간다. 그런 소문이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꿋꿋이 가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특별히 유대인 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가 몇 번 말을 해줬죠. 그래서 모자가 예쁘다고 이렇게 만졌더니 그 모자를 벗어서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스라엘에 가서,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모자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이 타서 준 거예요, 선물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복음을 막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가 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뭐 무슨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아무튼 이방인 교회에서 그 헌금한 거를 가지고 유대인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받았다. 그럼 뭡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들어와라고 하는데 딱 거기에 방문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을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길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막 듣다가 막 졸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앞으로는 말씀 못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막 전하는 겁니다. 근데 유두고는 말씀이 너무나 뭡니까? 사모해가지고 막 듣는데 그냥 막 졸린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유두고가 야 너무 존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종, 노예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청 일한 거야.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 새벽부터 막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오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피곤하다. 저도 야근할 때 피곤해가지고 막,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노동을 막 하니까 자기 몸이 막 졸린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안 되겠다. 찬바람 쐬야겠다. 라고 창가에 간 거예요. 창가에. 그 창가에서 찬바람 쐬면서 막, 그런데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막 고된 노동을 하고 막 물건을 막 내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찬바람을 쐬면서 막 그러니까 졸린 걸 억지로 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말씀을 들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죽어요. 그럼 얼마나 거기에 낙심이 옵니까? 아니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중에 성도가 죽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낙심이 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안아요. 안고 이 한마디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자 거기에 말씀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입니다. 그 유두고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병이 나버려 그냥. 그런 것도 많아요.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기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인 것이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불치병, 암을 걸렸거나 선천성 백혈병을 걸거나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런 식으로는 다른 식으로는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런 식으로는 응답을 안 해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두고는 살아났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죠. 언젠가는 죽고 결국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이 많고 고생스럽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아이고 당신이 참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지붕이 다 내려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니야 다를까 결박을 당했어요. 종교 재판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요. 로마로 끌려가는 것조차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생각한 것이죠. 왜입니까?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왜 즐거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강한 빛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너는 나중에 왕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왕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일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왕이라든지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향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로마는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로마가 더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도 이 정치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요. 법과 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근데 왕 아무나 만나줍니까? 왕이 안 만나주죠. 저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서 온 촌놈이 하나 왕을 만나겠습니다. 왕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왕이 만나주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안 만나줘요. 근데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려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 저 같으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렇게 내 말을 누가 오해하게 하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오해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도 못 전하게 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한시합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로 생각했어요. 내게 왕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내게 주님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건 전도 여행이구나. 로마로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풀려났을 거예요. 이게 4차 전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 끝이 어디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저 땅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 서바나까지.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모저모로 뜯어서 암시해 보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게 5차 전도여행.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뭡니까? 드로아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로아로 방문을 하는데, 그때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 드로아에 딱 섰어요. 드로아에 딱 서서 내가 이제 복음도 다 전하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적당히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있자, 이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선택을 하셨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닐 것인가, 선택을 하죠. 우리가 했던 선택을 다 모으면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 드로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로마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평안히 은퇴할 것인가. 바울은 복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통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뭡니까? 이제는 다시 가는 거죠.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내가 외롭다. 누구는 어디서 떠나고 누구는 어떻게 떠나고 이 감옥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감옥이 되게, 지하 감옥이 되게 추워요. 이 나중에 지하 감옥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 추운 곳이죠. 겉옷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자 디모데에게 내가 외로우니 빨리 좀 와라라고 하면서 네가 올 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4장 13절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여기 드로아가 나왔죠. 드로아 가보의 집,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보의 집에다가 무엇을 놓고 왔느냐? 겉옷을 놓고 왔어요.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보의 집에 내가 놓고 온, 가보의 집에 내가 놓고 온 가죽 종이로 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싶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고 싶다. 그리고 추우니까 겉옷은 입을 역할을 했습니다. 가보의 집에 말씀과 겉옷을 놓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뭘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암시되고 있을까요? 이 드로아에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내려놓고 그 책을 내려놓고, 그렇죠? 짐을 가볍게 하고 내가 떠난다. 어디로요? 로마로 들어간다. 박해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 그런 바울의 결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난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어. 1차, 2차, 3차, 4차, 5차, 서바나까지 전했어. 이제 나는 좀 쉬자가 아니라 이 드로아에서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복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드로아에서 겉옷을 내려놓고 무거운 그 책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드로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드로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노라. 드로아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인데 이제 가족들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 왜 깨지냐면요, 다 자기 주장만 해서 그랬어요. 다 자기 생각만 얘기해서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돼요. 드로아의 교훈대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맡기는 가정.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 드로아의 교훈을 가정에 적용하면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각 구성원들에게 그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고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 탓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부활의 위로를 바라보면 어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받은 그 부활의 위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위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위로가 충만해지는 가정, 바로 드로아 가정인 것이죠. 또 드로아의 교훈을 가족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항상 선택과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참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또 매를 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그렇죠? 우리 가정의 진짜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 자기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관, 그 주관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위로가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가정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위로로 채워지고 그 위로로 위기를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드로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드로아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